반갑습니다, 여러분들. 2013년 이제 끝납니다. 오늘 지나고 내일 모레 수요일이 2014년 1월 1일이에요. 새해가 된다는 거. 동지도 지났고 크리스마스도 지났고 잘 지내셨죠? 날이 좀 어째 이상합니다. 그래서 날이 추웠으면 엄청난 눈이 되었을 텐데 또 다음 주부터는 날이 또 추워진다고 하네요. 계약하고 나서 날이 제 마음대로니까 몸도 제 마음대로인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몸 아프면 너만 손해다. 그런데 그게 손해인 줄 알지만 뭐 아픈 걸 어떡하라고요? 여하튼 조심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나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나이 생각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식 전해드릴 것이 있어요.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먼저 나쁜 소식부터.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목요일이죠. 조경원 씨가 하루카 씨하고 같이 UMFC를 가다가 그 눈길에 자동차가 불러서 좀 심각하게 사고가 났나 봐요. 그래서 익시스를 이렇게 내려가는데 약간 비탈되는 곳인데 뭐 미끄러지면서 그래서 조경원 씨는 나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더라고요. 사고가 났다고. 근데 조경원 씨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하루카 씨는 목뼈가 탈골됐다고. 좋은 소식도 있어요. 다트머스 병원으로 구송을 해서 수술을 했는데 신경이 돌아왔대요. 신경이 뭐 아주 안 좋았었는데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있었는데 좋은 소식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나쳐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좋은 일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아프고 슬픈 일이 있기도 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어서 아프지 않고 사고나지 않고 병들지 않고 괴로움이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사 기도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어떤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쓰러져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하루카 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큰 위험 중에서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회복해야 하는 쉽지 않은 많은 시간들이 그 앞에 있을 텐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마음도 몸도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조경원 씨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고로 인하여 마음에 깊은 상처를 얻었을 터인데 자책함보다는 위로함으로 다스려가게 하옵소서.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감사드리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013년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지난 한 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는가, 국내 정세는 어땠는가, 또는 세계 10대 뉴스는 무엇인가, 지구의 석유 매장량은 얼마나 남았을까, 또는 온난화가 얼마나 진행되었을까, 태양의 수명은 얼마나 남았을까, 혹은 우주의 평화는 안전할까, 뭐 이런 염려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것 말고 늘 하는 말대로 다사다난했던 2013년 나를 한번 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한번 돌아보죠. 나는 어떻게 2013년을 지내왔는가? 거울 속에 비춰진 나를 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는 2013년을 어떻게 살았냐? 라고 말이죠. 너는 1년을 어떻게 살았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오직 누가복음서에만 나와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삭개오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요. 다만 세리고 부자였다고 합니다. 이미 세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지역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그 지역 사람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로컬 사람이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돈을 얼마를 주고 그리고 사와요. 사가지고 와서는 자기가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세금을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그것 이외에는 다른 이야기 없길래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삭개오가 어떻게 그렇게 세리가 되었을까? 삭개오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일까? 지금부터 막 드리는 말씀은 제가 창작한 부분입니다. 혹시 다른 데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삭개오가 이런 사람인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창작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랬을 것 같아요. 삭개오는 어려서 매우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을 것 같아요. 뭐 가난하다고 해서 다 살기가
힘들었다 그런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집안은 그렇게 좋은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아버지는 눈만 뜨면 술을 마시고 그래서 어린 그 삭개오의 기억 속에는 늘 술 취해 있는 아버지만 기억에 남아있는 그런 아이였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어머니가 간신히 날품이라도 해서 자식을 먹여 살리겠다고 돈을 벌어오면 어느 날 갑자기 몇 날 며칠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놀다가 집에 들어온 아버지가 그 조금 남아있는 돈 몽땅 움켜쥐고 뛰쳐나가서 다시 또 도박을 하는 그런 집은 아니었을까. 그럴 때마다 한바탕 엄마 아버지가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날 죽여라 하고 소리고 지르는 그 어머니와 이갈 하고 치고받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자라지는 않았을까. 삭개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족들이 굉장히 형제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싸움 중에도 아이들은 많이 나와서 그것도 한 가운데 끼어 있는 삭개오로서는 나쁜 일이 있을 때 야단 맞을 형들이 있으면 형들 속에 끼고 나쁜 일이 있어서 동생들이 야단 맞아야 할 때는 동생들에 끼는, 그래서 항상 야단 맞는 쪽에만 끼어 있었던 그런 아이는 아니었을까. 가난도 또 집안 싸움은 구석도 보기 싫어서 12살에 가출해서 별별 짓을 다 해서 돈을 모았고 처음에는 구두 닦기부터 시작해서 글쎄요 짜장면 배달도 하고 그러다가 가게도 차리게 되고 그 가게에 드나드는 로마 관리하고 좀 어떻게 잘 알게 되어가지고 아양도 떨고 그러다가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그 돈을 로마 관리에게 탁 주고 세금 징수권을 따낸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세금 징수권을 따고 났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했을까요? 더 미친 듯이 돈을 긁어 모아야만 했었을 겁니다. 애 둘밖에 없는 집에는 애 열이라고 해서 10명분 인두세를 거둬들였어야 했고 세금을 안 내는 집에 가면 그 집에 있는 갑옷까지도 몽땅 차 앞에서 가져다가 세금의 몇십 배, 몇백 배 불려서 팔아먹고 심지어는 세금 낼 돈이 없는 집안에는 세금 대신 그 집에 딸아이를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서 세금을 대신 내게 하는 그런 일도 서슴없이 저질렀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인생의 목적은 돈이다. 돈만 벌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었을 겁니다. 그리고 떵떵거리며 행세하며 살아보게 되었을 겁니다. 돈만 믿으면 된다 라고 자신의 삶의 길을 잡았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 삭개오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부터 다시 복음서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상세한 부분이었고 바로 그 삭개오가 사는 그곳에 예수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이 그것은요, 예수는 여리고를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여리고를 간 예수의 목적은 삭개오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있어서도 예수는 자기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에게 있어서도 여리고는 지나쳐가는 곳이었고 삭개오에게 있어서도 예수는 지나쳐가는 그런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몰라요. 누가복음은 삭개오가 예수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삭개오도 예수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마법사로 알고 있었을까요? 병 고쳐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뭔가 잘생긴 사람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와 예수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가 뭐야 하는 정도로 알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동네에 서커스단 들어오면 야 서커스 구경 가자 하고 쫓아다니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처럼 삭개오도 예수에 대한 생각을 그 정도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가 그 마을로 왔어요. 삭개오가 살고 있는 그 마을 여리고로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가 보고 싶었어요. 무슨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예수? 그럼 나도 한번 봐야지. 예수가 대체 뭔데?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이면서 막 이렇게 군중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삭개오는 그 예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에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가요. 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예수가 뭐야? 이게 뭐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게 뭐였어? 하고 그 예수를 쳐다봅니다. 글쎄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고 하는데 체면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었는지 여하튼 간에 그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쳐다봅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그 예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뭐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호기심.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 서커스가 오니까 야 서커스 온다 구경 가자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삭개오와 예수의 만남의 이야기는요, 누가복음서에서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이 보통 복음서를 쓰면서 번쩍번쩍 화려하게 뭐 앞뒤에 수식어를 집어넣고 하는 것처럼, 또는 마가복음이 아무 소리 없이 2, 3, 4, 5 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그냥 담담하게 누가복음은 삭개오와 예수의 만남을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수가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갔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세리장이요 부자가 그곳에 있었다. 그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그때 예수가 그리로 지나가게 되었다. 예수가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하룻밤 묵어 가겠다 하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다. 동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가 죄인의 집에서 쉬는구나 하고 수군거렸다. 그러자 삭개오가 서서 예수에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값들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했다. 이게 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예수와 삭개오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예수가 삭개오에게 야 이놈의 새끼 나쁜 놈의 자식 말이야 내려와 이놈아 니가 그래 이런 욕한 적도 없어요. 야단친 적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것도 몰랐어 하나님의 뜻이 이런 이야기 한 적도 없어요. 그냥 삭개오를 보기만 했어요. 서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다만 삭개오는 그 스쳐 지나가는 예수를 보았고 예수는 스쳐 지나가는 길에서 삭개오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와의 만남에서 삭개오는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잘했다, 못했다? 그런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2013년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해 2013년에 이곳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테고 이제 이곳에 오신 지 얼마 시간이 지나서 지난 한 해 동안 자 어떻게 떠날까 떠날 준비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이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셨을 테고 또 이곳에서 이미 만난 사람들을 떠내보내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문화를 만나시기도 하셨을 테고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눈을 채우기 위해서 허리가 휘청거리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해 보시기도 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사회라고 하는 곳 속에서 어울려 살고 그 세상 속을 나그네처럼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런 존재일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쳐가고 나면 누군가는 또 그 세상에 남아 있는 것처럼 또 우리는 그저 그 세상을 지나쳐 가버리는 그런 존재일 겁니다. 더구나 여기 모이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속 계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극히 일부일 뿐이고 여기에 모이신 거의 모든 분들은 다 이곳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스쳐 지나가는 곳입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3년, 또 4년, 5년 이곳을 스쳐서 어디론가 가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마치 삭개오에게 있어서 예수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또한 예수에게 있어서 삭개오가 서 있었던 그 뽕나무는 예수가 스쳐 지나가야 하는 예수의 길의 한 부분이었던 것처럼 하지만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고 해서 여기에 잠시 1년 있다가 스쳐 지나간다고 해서 여기서 학위를 끝내는 동안에 잠시 있다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고 해서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자동차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 풍경이 그냥 바람에 흩날려가듯이 내보내버리는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삶을 스쳐 지나가는 예수에게서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의미를 찾았던 삭개오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한순간순간 지나쳐가는 세상 속에서 그냥 이렇게 자동차 창밖으로 지나쳐버리는 거리의 풍경이 아니라 항상 그 삶 속, 그 지나쳐가는 세상의 거리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되찾아보고 우리의 삶에 돌아설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1년 이미
수없이 많은 분들을 여러분들 곁으로 스쳐 지나가게 하셨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수없이 많은 사건과 시간들을 지나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과 사물 속에서 또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셨습니까? 아니 2013년을 지나면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 다른 방법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스쳐 지나갔던 그 많은 사건들과 그 많은 사람들과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셨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되돌아보는 시간, 거울 속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너는 어떻게 살았니? 오늘 저녁이라도 아니면 내일 아침이라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가 끝나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았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